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서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요나단과 이별한 다윗은 노브로 갑니다. 노베는 성막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성소에서의 직무를 담당하기 위해 노베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납니다. 아히멜렉은 갑작스런 다윗의 방문에 놀라 떨면서 그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다윗 혼자 온 이유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에 다윗은 왕의 비밀 명령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부하들이 나중에 합류하기로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히멜렉에게 음식을 요청합니다. 아히멜렉은 보통 떡은 없지만 거룩한 떡이 있다면서 다윗의 부하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만 않았으면 주겠다고 말합니다. 거룩한 떡은 진설병이라고도 하는데 성막에서 쓰기 위해 특별히 구운 떡입니다. 진설병은 12개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했습니다. 매 안식일마다 새로 구워서 교체했고 물린 떡은 오직 제사장만이 거룩한 곳, 즉 성소에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거룩한 떡이 있다는 것은 마침 성소에 새 떡을 올리고 묵은 떡을 물린 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히멜렉은 굶주린 다윗을 위해 진설병을 내어줍니다. 진설병을 다윗에게 주는 조건은 단 하나, 여인과 성적인 접촉이 없다면 주겠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성관계는 사람의 몸을 의식적으로 부정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진설병에 대한 규정이 율법에 있었는데도 그것을 제사장이 아닌 다윗과 그 부하들에게 준 것은 율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은 스스럼없이 진설병을 다윗에게 준 것으로 보아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지 않고 상황에 따라 해석하고 적용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히멜렉의 이 판단을 예수님께서는 지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위반했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히멜렉은 율법의 규정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비를 더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다윗의 어려움을 돕습니다. 사랑하는 사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비추어 우리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인,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때때로 성경 말씀의 그 문자적인 표현에 붙잡혀서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장로교 신앙이 청교도의 전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순종이 철저한 편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나의 연약함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 나 스스로도 지키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갖다 대지는 않습니까?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야 눈총을 주고 때로는 손가락질을 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은 생각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말씀을 가져다 대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인애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경의 작구, 즉 문자 그대로 행하기보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말씀을 준수한다고 해도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대강령으로 요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이웃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